하나님이 베푸시는 연회, banquet given by God.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연회입니다. 연회는 기쁜 일이나 축하할 일이 있을 때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즐기는 일을 말합니다. 영어로는 파티라고 하죠. 파티. 어떤 분은 미국에 오시면 늘 파티만 가실 줄 알고 이 파티복을 여러 벌 갖고 왔는데 몇십 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하고 일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제가 달라스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미국은 파티가 유명한 나라 아닙니까? 한국말로는 뭐라 그래요? 잔치다. 잔치.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수많은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아기가 태어나서부터 100일이 되면 100일 잔치 하죠. 또 1년 뒤에서 첫돌이 되면 첫돌 잔치 합니다. 그때 아기들은 잘 모르지만 집안에서 큰 경사롭게 가족들 또 친척들을 불러서 함께 잔치를 벌이죠. 또 학교에 들어가면 입학식을 합니다. 또 입학식 때 또 축하 파티를 하죠. 또 자녀들이 졸업하면 또 졸업 축하 파티를 하죠. 이게 다 잔치입니다. 그리고 성장해서 결혼하게 되면 결혼식, 또 결혼 전에 약혼식, 또 나이가 들어서 회갑, 진갑, 칠순. 요즘에는 회갑, 진갑 잘 안 하시지만 잔치가 있습니다. 또 희수라는 잔치가 있어요. 77세가 되면 희수라는 잔치를 합니다. 또 80이 되면 팔순잔치, 또 88세가 되면 미수잔치, 또 99세가 되면 무슨 잔치를 해요? 그건 90세에 하는 거고요. 99세는 백수라는 잔치를 또 하게 됩니다. 또 100세가 되면 또 큰 잔치를 벌이잖아요. 회올레라는 잔치도 있어요. 결혼 60주년이 회올레입니다. 아주 큰 잔치입니다. 이 모든 잔치에는요, 빠지지 않는 것이 있는데 음식입니다. 잔치에는 꼭 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웃음소리가 넘쳐나고 기쁨이 함께하는 것이 잔치입니다. 주인이나 손님 할 것 없이 모두 함께 즐기는 곳이죠.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 날마다 꿈이 충만하고 또 축제가 충만한 삶이라면 얼마나 신이 나겠습니까? 그런데요, 잔치가 다 좋게 끝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진짜 기쁨으로 시작했다가 기쁨으로 끝나고 서로 축하로 끝나는 잔치가 있는가 하면은 서로 기쁨을 나누려고 시작한 잔치가 오히려 남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눈총을 받는 잔치답지 못한 잔치가 또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약 9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경향신문을 보니까요, 한 잔치를 소개하는 기사가 신문에 실렸더라고요. 별로 축하하고 싶지 않은 생일잔치 소식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당시 91세 생일을 맞은 남아프리카 짐바브웨라는 나라의 이제 로버트 무가베 대통령의 생일 잔치였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이 생일 잔치 때 케이크를 먹는 사진이 나와 있잖아요. 인상이 별로 밝지 않지요. 이 짐바브웨라는 나라는요, 지도에 나와 있듯이 아프리카 중에서도 남쪽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짐바브웨라는 나라입니다. 당시 그는 91세인데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지도자 중에서 최고령이었습니다. 최고령. 35년간 장기 집권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생일잔치를 너무 호화롭게 벌려가지고 국민들의 빈축을 산 거예요. 당시 무가베 대통령은요, 자신의 생일을 자축하기 위해서 91개 풍선을 먼저 하늘로 막 띄웠습니다.
91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91개 생일을 풍선을 날려보내고 또 흥겨운 음악과 춤을 준비하고 막 공연을 준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연을 열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업적을 칭송하는 시를 낭송하게 했어요. 자신의 업적을 막 시로 지어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낭송하게 했어요. 그리고 참석한 손님들에게는 코끼리 음식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저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는데 아마 고급 요리인 것 같아요. 그의 생일잔치는 빅토리아 폭포 인근에 있는 한 호텔 골프장에서 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넓은 장소에서 생일잔치를 열은 것입니다. 그의 생일에 준비된 대형 케이크만 7개. 7개 케이크를 준비했어요. 왜 7개를 준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술도 가장 고급 위스키만 딱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수천 명의 인사들을 다 초청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즐기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장수를 기원하도록 그렇게 생일잔치를 이제 주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짐바브웨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들어가는데 문제가 있어요. 손꼽을 정도로 가난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국민들은요, 식량이 모자라서 매년 이 보릿고개를 겪는 거예요. 우리나라 보릿고개와 같은 식량난을 겪고 있는데 대통령은 대조적으로 매년 그렇게 호화스러운 생일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그의 생일잔치에 한 번에 들어가는 돈이 그 당시 돈으로 160만 불. 하나로 따지면 20억 원이에요. 20억 원을 써가지고 생일잔치를 여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대통령이 그 생일을 좀 단조롭게 하고 줄여서 국민들에게 식량을 제공하고 또 학교에 그 서플라이를 좀 제공해주고 하면은 좋을 텐데 그렇게 자기 생일만 챙긴다 이렇게 빈축을 산 것입니다. 얼마나 유명하게 생일 파티를 했으면 외신 기자들이 모여가지고 그 생일을 취재해서 참 좋지 못한 생일이라고 이렇게 다 각국에서 보도까지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경향신문에도 그 뉴스가 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눈총을 받는 뱅퀴시 있어요. 생일잔치뿐이 아니죠. 우리나라에서도 결혼식에도 호화판으로 하는 결혼식. 이 사람들이 참석하지만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 피로연도 막 최고급 음식으로 하고, 그냥 한 끼 먹는 게 그렇게 귀한 음식으로 해야 됩니까? 막 그렇게 일부러 하는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또 어떤 가정은 장례식도 호화판으로 해요. 장례식도 각종 막 화환을 다 받아가지고 막 쫙. 우리 텍사스 남부 지역의 한 목사님 사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절대 화환을 받지 않아요. 또 부의금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퓨네럴 서비스도 교회에서 했는데 사진만 딱 앞에 놓고 했어요. 사진만. 그런 목사님도 있어요. 뭐 그런 분들도 성도님들 중에도 많이 있지요. 얼마나 은혜가 될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잔치를 크게 벌린다고 다 좋은 잔치, 기쁜 잔치는 아니라는 것이죠. 음식이 많이 있고 사람이 모인다고 훌륭한 잔치는 아닌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잔치는 초대하는 사람이나 초대받는 사람이 다 기뻐해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잔치죠. 진정한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잔치가 잔치답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는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남유다의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는요, 오늘 말씀에서도 새로운 소망의 소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순간에도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 새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에 나오듯이 하나님이 잔치를 여신다는 거예요. 잔치를 여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을 위해서 잔치를 여시고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어디서 소망을 찾겠습니까? 주님이 베푸시는 천국의 잔치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이 땅에 사는 인생의 소망입니다. 이 땅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베푸시는 연위는 왜 소망이 될까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연위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일까요? 오늘 말씀에는 그것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잔치에는 기름진 음식이 가득합니다. 우리 한번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아멘. God's banquet is full of rich food. 기름진 음식이 가득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잔치상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음식 아닙니까?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잔치 이야기가 또 나오잖아요. 가나 혼인잔치. 근데 그 가나 혼인잔치에는 뭐가 빠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가장 귀한 잔치 음식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의 흥이 금방 깨져버리잖아요. 예수님께서 참 이제 기적을 베푸심으로 다시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와 같이 잔치에는 음식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잔치에도 풍성한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보통 음식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은 기름진 것입니다. 오래 저장한 포도주입니다. 최고급 최상품으로 하나님은 요리를 베푸시고 잔치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좋은 음식, 값진 음식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단지 고기와 포도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여기서 말씀하는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 또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라는 것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 잔치를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을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첫째 줄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잔치를 어디서 베푼다고 말씀합니까? 이 산에서 베푼다고 그랬어요. 이 산에서. 여기서 말하는 이 산은 어디를 가리킬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시온산입니다. 다윗성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산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성령님과 함께 임재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바로 이 산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이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기름지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는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작년도 세계 선교 통계를 찾아보니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독교 예배의 처소가, 교회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420만 개 교회가 있어요. 420만 개. 420만 개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교회 중에서도 말씀을 사모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선포하며 사는 성도들이 있는 그 교회가 바로 이 산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6절 앞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은 만민을 위하여,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만민을 위한다는 것은 민족을 넘는다는 것입니다.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도 언어와 장벽을 넘어 민족을 넘어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은 품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에 들어가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차별 없이 말씀을 통해서 잔치를 베푸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천국을 소망한다면 이 땅에서 말씀을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바라보고 은혜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축복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잔치에는요 아름다운 교제가 있습니다. There is beautiful fellowship at God's banquet. 여러분 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긴 덮개를 제하시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을 가린 가리개를 거두시고 또 민족을 덮은 이 덮개를 걷어버리신다는 거예요. 다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잔치에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막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아담의 불순종 이후로 타락하고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리개가 놓여 있고 덮개가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 덮개를 다 거두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잔치에도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이죠. 7절에 나오는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 이제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아버지로 부름으로 그러한 것이 다 허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펠로십이 있는 곳입니다. In Christ. 세상에 있는 친교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과 자유가 있는 친교를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택하시고 부르심으로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과 그 기쁨의 교제를 하시도록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끼리 교제를 해보지만 교제의 방법도 다양합니다. 여러분 요즘은 SNS 시대라 직접 만나지 않고도 얼마든지 교제하잖아요. 예. 메시지로 주고받고 교제합니다. 다 연락하고 다 나눕니다. 또 메시지보다는 조금 더 가까운 사이는 통화를 합니다. 통화해서 글자만 보지 않고 목소리를 들어가면서 서로 통화를 하면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지죠. 그리고 더 가까운 사람은 화상 채팅을 하잖아요. 화상 채팅. 얼굴을 보고 목소리도 들어보고 그러면서 막 손도 흔들고 음식도 이렇게 먹으면서 나누지는 못하지만 보여주고 가까운 사람끼리 그렇게 교제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만나서 대화하는 것만은 못하지요. 예. 저도 어머니와 자주 화상 채팅을 하거든요. 화상 채팅을 해요. 근데 어머니가 보청기를 끼시고 잘 듣지 못하십니다. 들으시는데 한 10분 정도는 잘 들으시는데 좀 20분 넘어가면 잘 못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저만 보고 그냥 웃으시고 손만 흔드세요. 예? 말씀 오시고 그러면서 아들 얼굴 보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막 웃기만 하셔요. 예. 예.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를 찾는 것보다 부모가 자식을 찾는 정이 너무나 깊습니다. 얼굴 보니까 좋다는 거예요. 큰 대화를 안 해도. 그러면서 끊기 전에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언제 오나, 이제 또 얼굴 보면 얼마나 더, 직접 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아쉬움을 남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 공부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그리잖아요. 하나님을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만나보고 싶으시죠? 안 만나보고 싶으세요? 네, 너무나 감격하니까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얼굴이 그렇게 쓰여 있어요. 하나님 만나면 맨날 이렇게 성경책만 보고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얼굴 보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그것도 잔치상을 마주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오늘날 거울은요 또렷한데, 이 성경을 보고 좀 혼돈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거울이 얼마나 또렷한데 희미하다고 했을까? 오늘날 거울과 같이 2000년 전에 거울은 그렇게 뚜렷하지 않았어요. 이 청동구리 있잖아요. 구리를 이렇게 닦아가지고 빛내가지고 얼굴을 치다보는 그런 시대예요. 그게 거울이었어요. 오늘날 거울은 뚜렷하지만 그때는 희미하게 이렇게 그림자처럼 내 얼굴을 봤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러한 흐릿한 거울을 보는 것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뵐 때는 또렷하게 얼굴을 마주 보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 임금이 다스리던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 전쟁이 일어나서 임금님은 왕궁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피난길에 오르며 왕은 자신을 숨기려고 왕복을 벗고 농부의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그리고 신하들과 함께 몇 명의 신하들을 데리고 농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농촌에 들어가니까 마음씨 착한 농부가 이 왕의 일행을 맞이했어요. 왕인지도 모르는 것이죠. 맞이해서 낯선 길손들을 잘 영접해 주었습니다. 변장을 한 임금님은 신하들과 함께 그 농부의 집에서 며칠을 잘 묵었어요. 그러다가 전쟁의 기세가 회복되고 왕이 다시 왕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왕궁에 돌아온 왕은 왕궁에서도 자기를 대접해 준 농부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길손을 대접해 준 농부의 착한 마음이 생각이 나서 부하를 시켜서 농부를 왕궁으로 오라고 그랬어요. 그 농부를 왕궁으로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은 나그네였다. 그러니까 농부가 막 기절하려고 그래요. 내가 임금님을 대접했다니. 응?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는지도 돌아보고. 그러면서 임금님이 농부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러니 소원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라. 내가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랬더니 농부도 나이가 지긋한지라 소원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크게 부족한 것이 없었고 또 갖고 싶은 것이 별로 없는지라 저는 소원이 없습니다. 그래도 임금님은 뭐라도 하나 해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자꾸 물어봤어요. 곰곰이 생각해보고 한 가지라도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말해보라고. 그러니까 농부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사실은 제가 나이가 들어서 며칠 있으면 제 회갑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제 회갑날에 제 자식들이 조라나마 생일상을 차려준다고 하는데 임금님께서 지난번에 저희 집에서 귀한 음식 못 드셨으니까 이번에 오셔서 한번 음식을 잡수고 가신다면 저에게는 더 이상 소원이 없겠습니다. 다른 선물은 필요 없고 오셔서 음식이나 한번 더 잡수고 가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임금님이 진짜 회갑때가 되어서 그 집을 방문했어요. 방문하고
함께 음식을 먹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임금님이 그 농부의 집에 다녀가고 난 뒤로부터 농부의 집은 바뀌어버렸어요. 동네 사람들이 이 동네에서 가장 귀한 집이라고 막 이렇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농부의 집안도 가장 귀한 가문이 된 거예요. 임금님이 한번 다녀가면서. 여러분, 임금님이 다녀가도 이렇게 귀하게 대접받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잔치상에 참석하시면 여러분의 신분은 얼마나 귀한 신분이 될까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날을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며 잔치를 즐기는 그날을 우리는 기쁨으로 기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잔칫날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이 잔치에 많은 영혼들이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고 또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잔치에는요, 다 있지만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8절에 나옵니다. 사망과 눈물과 수치가 없습니다. 우리 8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힘든 것이 다 이 사망 권세 때문에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인생이 어려운 거예요. 모든 절망, 아픔, 질병, 슬픔, 고통, 이런 것들이 다 한계적인 인생 때문에 오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시면, 히브리서에 보시면 사람이 죽는 것은 마땅히 정해진 일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아멘. 이 죽음은 누구에게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이 주는 절망과 슬픔을 피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죽음은 확실히 찾아오지만 세상의 어떤 의술도 이 죽음을 면하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대로 1시간의 생명도 연장할 수 없는 것이 이 땅의 인생의 한계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을 다 갖고 있다 해도 죽음이 올 때 죽음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합독한 8절 말씀에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의 연위에는 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이 없고 또 수치가 없다는 거예요. 눈물은 슬픔을 의미합니다. 수치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당하는 수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모두 사라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도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3절의 마지막에 보시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죽음으로 인해서 슬픈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남유다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선택을 받았지만 그들은 믿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사야를 시작하면서 이사야서 1장에서도 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어요. 하나님만 늘 그들을 찾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나무 아래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자신들의 뜻대로 죄악 가운데 불순종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 중에서도 믿음 있는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잔치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다른 사람 바라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신앙생활에도 실족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우리가 구분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코브 믿음의 공동체가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망과 눌문과 수치심이 없는 천국을 바라보는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소망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의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잔치에 관한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잔치를 준비하여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장차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에 초청을 받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잔치에 참여합니까? 여러분들도 작은 선물을 갖고 가시죠? 기쁜 마음을 갖고 가시죠? 이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도 참여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갑니다. 옷도 잔치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고 가고. 여러분, 하나님의 잔치에 초청받은 자로서 장차 하나님의 잔치에 가실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 드릴 무슨 선물을 갖고 가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뱅퀴스에 초청받은 자로서 나는 하나님께 무슨 선물을 들고 갈 것인가? 여러분, 두둑한 용돈을 갖다 드릴 수 있습니까? 100불짜리로 해가지고 새 걸로 이렇게 해서 챙겨드릴 수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타고 다니던 자동차 중에서 가장 최고급 승용차를 하나 준비해서 갖다 드릴 수 있습니까? 무엇을 갖다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렸던 명예와 권세, 축복을 하나님께 갖다 드릴 수 있어요? 갖다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먹어본 음식 중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하나님도 한번 잡숴보시라고 투고해서 갖다 드릴 수가 없어요. 무엇을 갖다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실 선물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나시는 분 한번 말씀하실 수 있어요? 찬양. 진짜 좋은 선물이죠. 전도의 열매 진짜 좋은 선물이죠. 또 뭐 있습니까? 믿음, 기도의 열매, 기도의 향기. 이쪽 팀은 하나도 없어요? 선물이? 듣고 보니까 이쪽 팀에서만 선물이 졸졸 나오는데. 한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뭐 드릴 거예요? 은혜? 받은 은혜를 도로 드린다? 예, 그렇죠. 예. 집사님 뭐 드린다고요? 복음의 전파. 아, 복음전도. 예, 이쪽에서 나왔었는데 이쪽에서 또 나온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했던 것 아닙니까? 이 땅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엄마에게 가장 귀한 선물은 자녀이듯이, 예? 자녀가 학교에서 갖고 오는 통지표가 가장 좋은 선물이 아닙니다. 그게 좋은 선물 같지만 실질적으로 엄마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자녀입니다. 하나님도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한 것과 같이 전도하며 살았던 여러분, 기도하며 살았던 여러분, 말씀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았던 여러분 자신,
믿음으로 살았던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드릴 가장 좋은 선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선물을 준비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뱅퀴즈에 참석하는 티켓입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천국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서 우리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한마디로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두려워하고 순종하며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내 자신을 선물로 준비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을 양육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열천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그런즉 깨어 있어라. 깨어 살라는 것이죠.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깨어 살라는 것은 천국 잔치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일에만 열심을 내지 말고 경건하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뱅퀴즈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깨어 삽시다. 깨어 삽시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항상 깨어 살아서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이웃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함께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참 오늘도 복된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온 성도님들 함께 모여 또 이제 천국을 소망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죄악된 우리 인생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또 이 땅을 거룩한 나그네로 살도록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로 깨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또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참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인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